할렐루야. 이제 보니까 완전히 봄이 왔어요. 코로나도 봄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동안은 교회 사무실도 없었고 목양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쪽방에 전도하러 가거나 쪽방에 신방하거나 또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쪽방에 무엇보다도 전도하고 나갔다 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쪽방에 또 그런 공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름을 부르면 지금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1호 신자인 김철동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쪽방에 가서 이 집 전도하다가 저 집 전도하다가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이 김철동 성도님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우리 김철동 성도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을 건데, 김철동 성도님은 알코올 중독에 정신지체 2급에 그 다음에 말이 더듬거렸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가우뚱거리면서 굉장히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 우리 같으면 한 3초면 갈 수 있는데 이분은 한 50초, 1분 그 정도로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뇌로부터 알코올성 치매가 와서 맨 앞에서 조는 사람이 특별히 알코올성 치매가 잘 와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이렇게 와가지고 언어도 어눌하고 걸음걸이도 어눌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술 많이 먹으면 그렇게 몸에 신호가 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60 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병원에 데려갈 때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눌해서 똑같은 한국말인데 그분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저에게 좀 신령한 은사,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좀 그러면 좋을 건데 알코올 중독자 통역하는 은사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저는 그 말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쪽방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똑똑똑 누구세요? 예, 김 목사입니다. 그렇게 가서 왜요? 잠시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예 발을 탁 들어놓고 먼저 들어갔어요. 노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분의 쪽방 주민들의 지금까지 여기에도 아픈 인생들을 한참 들어주다가 기회가 탁 되면 그 순간을 탁 들어가서 그래서 당신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열어가지고 설교했어요. 오늘 당신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서럽고 한 맺힌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우리 쪽방 주민들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우리 등대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아픈 데가 있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특히 정신지체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으면 간절히 팍 해가지고 안수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집 돌면 한 번 들어가면 한 1시간 그래서 한 2집, 3집 한 돌고 나면 거의 한나절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교회 목양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으면 또 목양실에 들어와서 좀 의자에서 편히 쉬거나 아니면 또 쪽잠을 자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찾아가는 곳이 바로 김철동 성도님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당시 우리 쪽방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우리 김철동 성도님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사람 회개합시다. 또라이, 바보, 멍청이, 정신병자, 뭐 이렇게 우리 김철동 성도님을 우리 쪽방에서도 가장 소외시키고 함부로 대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랬던 사람들 회개합시다. 있죠? 아멘한 사람 회개합시다. 이제 그렇게 김철동 성도님 집에 들어가면 이분이 제가 찾아가면 언제든지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근데 딱 들어가면 이미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고 담배 연기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담배 연기로 충만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오면 얼른 창문을 열고 담배 연기를 배출시켜주면서 이불을 정리하면서 목사님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목사님은 막걸리를 못 드시니까 제가 가서 우유를 좀 사올게. 그러면서 또 그 이불 위에 있는 담뱃재 뭐 지저분한 걸 또 다 털어주면서 목사님 여기 좀 누우세요. 그때 이제 제가 잠시 누우면 피곤이 쏟아져 가지고 언제 닿는지 모르고 한참 자다 보면 제 바로 옆에 우유 뭐죠? 이거 종이로 된 하얀 서울우유, 기억나? 서울우유 하나, 그 다음에 단팥빵 하나, 2개가 넣어놓고 김철동 성도님이 없어요. 이분은 배려한 거예요. 목사님 피곤하니까 내가 좀 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김철동 성도님 집에서 단잠을 자고 쉬기도 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사무실이 없었고 목양실이 없었을 때 늘 마지막에 쪽방에 전도하러 가고 신방하러 가면 늘 기쁘게 저를 맞아주시고 언제든지 저를 사랑으로, 그렇게 또 수급비 받아갖고 쓸 것도 없는데도 아무개 성도한테는 나 빵 하나 사줘봐 요즘에 그러면 저 돈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말하기 전에 항상 우유와 빵을 사줬습니다. 바울에게 죄송합니다만 감히 바울 선생님을 얘기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나갔을 때 부자 루디아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막달라 마리아가 대접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김철동 성도님이 저를 고단한 저의 몸을 위로하고 도와줬던 분이 김철동 성도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도 요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 날 전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머문 곳이 어디였냐면 부잣집도 아니었어요. 화려한 넓은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호텔 같은 부잣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 집이라 그래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필 베드로는 요빠 지역에 베드로가 전도하고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부자 성도들 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무두장이를 지금 개정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무두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무두장이를 피장의 집이라. 피장. 여러분, 피장이 뭔지 아세요? 피협공.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다루고 가공하는 직업을 무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짐승을 벗겨서 천막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인 것이다. 당시 율법은 죽은 짐승을 접촉하거나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피업공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뭐였어요? 백정이라 그랬잖아요. 백정. 여러분, 옛날에 백정은 사람 대접 받았습니까? 아주 천하게 취급받았고, 또 백정이 동네 한가운데 살 수도 없었어요.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멀지않게 떨어진 곳에 살아서 아주 천하게 취급받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백정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야. 죽은 시신, 죽은 시체, 짐승의 죽은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죽은 짐승과 그 죽은 짐승의 그 털을 뽑아내고 더러운 짐승의 변을 털어내는 이 직업은 구두장이는 몹시 불결하고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무두장이 이 직업을 다 기피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과 믿음에 의해서 무두장이하고 접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자요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면 이혼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남자에게 있었을까요? 여자에게 있었을까요? 남자에게 있었죠. 그런데 유대교 랍비 구전을 집대성한 책 미시나에 의하면 여자에게 한번 권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그 이유만으로도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무두장이 집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김철동 성도님 외에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철동 성도님 집으로 갔지만, 아마 다른 쪽방에서 좀 더 넓은 쪽방에서 목사님 오세요 그랬으면 내가, 그리고 김철동 성도님은 우유하고 빵 주지만 목사님 라면 끓여줄게 하면 나 얼른 그리 갔을 거야. 우리 집 오면 라면 끓여줄게요 하면 나 그리 갔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갈 곳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그의 영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흠모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베드로 사도였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영권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치유와 권능이 풍성하게 흘러넘쳤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임했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사도는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그냥 치유가 일어날 정도로 영권이 강력하게 흘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베드로 사도가 살렸어요. 죽었는데 살렸어요. 이 다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루가라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도루가라는 여제자는 과부들, 혼자 사는 과부들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짜주고, 한두 명 되고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낮에는 그 옷이 이 강렬한 햇빛을 가리는데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걸 또 이불로 사용했으니까 그 겉옷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겉옷과 속옷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돈으로, 여러분 그런 천을 조그만 천도 아니고 저같이 또 좀 뚱뚱한 사람 같은 경우 해줬으면 얼마나 더 천값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이런 여인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나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마침 베드로가 요빠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비다를 장례 치르지 않고 잘 씻어서 장례를 지연시켜 놓고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해서 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베드로가 죽은 이 도루가를, 다비다를 살려줬어요. 특별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9절에 보면 이 다비다가 수많은 과부의 옷들, 겉옷과 속옷을 다 지어서 짜줬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이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당연히 부자였죠. 부자였어요. 다비다는 부유했고 베드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의 집과 또 다비다가 베드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므로 아마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면 냄새나는 무두장의 집에 쉬는 것이 베드로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편하고 넓은 다비다의 집에서 쉬는 게 좋겠습니까? 누구 집에서 쉬는 게 좋겠습니까? 다비다의 집에서 쉬는 게 좋죠. 또한 다비다는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님 맨 앞에서 조는 저 집에서 있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요빠에 있는 동안에 머물러 주세요. 저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잘 대접하고 성신성의껏 좋은 음식으로 편한 잠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저 같으면 아멘 하면서 갔을 건데,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기회를 만나니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내 고생시켰나 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인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런데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그 편안하고 좋고 넓은 쾌적한 그 집을 거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빠에 사는 동안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편하게 쉴 수 있는 다비다의 집을 놔두고 굳이 냄새나고 불결하고 불편한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 내용을 보면 다비다는 평소에 교회 선행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구제에 힘써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 아이고 노랭이 저럴 때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을 애도하고 아파하고 교회가 슬퍼했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어째 보면 사도행전의 9장의 주인공은 다비다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끝나는 무두장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고 그냥 성경 한 구절로만 딱 말하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머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쪽방에서 피곤할 때는 좀 잡았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여러 날 생활하고 그러라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43절을, 이 한 절을 그냥 주의 깊게 의미 없이 읽지 않고 지나치면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나? 그냥 지나치기에, 이 목회자라도 마찬가지. 상당히 쉽고 그냥 의미 없이 스치고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다비다와 비교했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무두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 무두장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환대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다비다하고는 달리 무두장의 시몬의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무두장의 시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현대인들도 시몬을 주목하지 않아서 무두장의 시몬은 철저하게 삶의 바깥에서 외롭게 관심 밖에 사이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쪽방 주민들과 노숙하는 우리 성도들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대화 한마디 없고 왜 맨 앞에서 조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잣집 다비다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가난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서 요바에 있는 날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에 피장집에 가 있는 것이 벌써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고 최고 지도자였고 영권을 지녔던 베드로 사도가 말 한마디 하면 좋고 화려하고 대접받고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집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멸시천대받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에 오면 아마 대놓고 가시오 소리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우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노숙했고 옛날에 우리 참 냄새나고 그 비참하게 살았을 때 있는데 갓 노숙자가 냄새 팍 풍기고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고 어서 오세요. 아, 그런 사람이 요즘에 있네. 옛날에는 없었어. 그런 사람이 3층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늘 높은 것, 화려한 것, 좋은 것을 갈망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낮은 것, 소외된 것, 멸시받는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다비다에게 주목하고 그녀에게 다 몰려갔을 때 베드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몬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맨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강력한 기적과 권능이 일어날 것을 주목하고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또 아멘하고 졸다가도 이런 기적이라 그러면 또 아멘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더 중요한 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와 권능과 기적의 역사만을 대부분 사모하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한 성령의 역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했습니다.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쪽방 주민들, 노숙하는 사람들, 정말 열악하게 있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만 가난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도 가난해야 돼. 우리의 마음도 겸손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난처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아니면 저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 영적인 겸비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은혜 받게 되고 설교도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임할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는 예수님의 임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머물 곳이 편안하고 좋은 부잣집 다비다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머물 곳을 가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시몬의 집으로 선택하고 그곳에서 시몬과 여러 날을 보내면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동일하게 천하고 멸시받는 무두장의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병이 낫거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픈 인생을 나의 인생처럼 같이 아파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쪽방에 신방 갈 때 제발 들어오지 말라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최고 좋아하는 게 라멘입니다. 우리 송영 성도님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송영 성도님이 몇 년 전에 내가 신방 가니까 목사님 라면 끓여드릴까요? 라면 좀 끓여달라고. 그리고 우리 부격자하고 같이 가가지고 둘이 갔는데 라면 3개 했다가 계란도 2개 이어주세요. 라면 계란 그냥 닭을 2마리 잡았어. 닭을 2마리. 그때 먹었던 라면은 제 아내가 집에서 끓여준 라면보다 더 맛있는 라면. 그리고 제가 쪽방 가면 이런 조그마한 찌개 그 양푼이 다 쪼그라지고 깨지고 아치고 막 요즘에는 일부러 막 깨가지고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하도 많이 끓여가고 양은 냄비 조금만 이런 했다가 두부 넣고 그리고 그냥 고추장 풀어가지고 시발하고 왜 그렇게 군침이 지금도 군침 꼴깍꼴깍 하네. 그렇게 해서 먹고 있으면 나는 좀 내가 왔으니까 목사님 한 입 드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나는 먹고 싶은데 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무두장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함께 해주었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에 보면 요바로부터 50km 떨어진 가이사라 항구 도시에서 베드로를 모시러 온 이방인 로마 장교 한 사람과 그 집안에 고넬로 집안에 있는 노예 둘과 이제 유대인 사도였던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 천민이었던 시몬 함께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총 몇 사람일까요? 몇 사람이에요? 로마 장교 한 사람, 그의 하인 2사람, 베드로, 무두장의 시몬 몇 명? 이렇게 다 불러줘야지 5명입니까? 하여간 이들이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른 이 5사람이 한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과 그냥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사람을 나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었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하룻밤을 같이 먹으면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초라한 집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손님이 없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무두장이의 초라한 집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무두장이의 집에서 서로 다른 신분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하룻밤을 잔다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름 수련회에서 2박 3일 여름 수련회를 하다 보면 말씀에 혹 은혜는 못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룻밤 지내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함께 2박 3일 동안 지나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런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수받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2박 3일 수련을 통해서 매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두장이 집에 모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다른 민족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온 로마 장교는 힘있는 권력자였고 천대받고 냄새나는 이런 천민 무두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신분과 민족이었지만 베드로의 권유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불편하다면 불편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날부터 무두장의 집은 전 세계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없었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권력자도 없었고 권력이 없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도도 있었고 평신도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룻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대화하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무두장의 집과 같이 어느 누구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등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쉼터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이 살만해서 쉼터를 떠나면 자존감이 약해서 받을 것 받고 치유받을 것 치유받고 그래도 쉼터에 생활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쪽방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이제 누릴 것 다 받았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방에서 생활하다가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성도들은 은연중에 쪽방 생활을 하거나 쉼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쪽방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부러워하거나 정반대로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내 실력으로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길을 열어주었고 교회가 보증금도 도와주고 이사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줘서 임대주택에 들어갔으니까 더 겸손하게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마음에 주눅이 들거나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은 주눅 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쪽방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건, 남성 쉼터에서 생활한 남자 성도건, 본하우스 여성 쉼터 생활을 하는 성도건, 임대주택에서 나오던 성도건, 그리고 외부에서 나오던 성도건, 우리는 다 무두장이 가난한 집에 모였던 대사도 베드로와 로마 장교 권력자와 그 밑에 있던 하인과 같이 하나 어우러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외부에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우리 쪽방 주민이 아닌 일반 교인들도 우리 교회 출석해서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와 함께 나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모였던 교회처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